한 학생이 4명이 타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학자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고 있는 학생 옆에는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 비행을 하는 중에 그만 이 헬리콥터의 엔진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헬리콥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없어서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러고 먼저 낙하산 1개를 재빨리 집어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거만한 학자도 거들먹거리며 나도 이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낙하산을 안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낙하산은 1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낙하산을 바라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때 학생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학자가 낙하산인 줄 알고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좀 웃을 때는 웃어요. 이렇게 신경이 굳어가지고 이 얼마 재밌는 이야기. 참 좀 우스운 이야기 같으나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돈이면 다 되는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생명보다 더 돈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보다 귀중한 것은 건강이에요.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져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덕망이 높아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귀한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무엇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문제를 때때로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올 거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아는 사람.
응? 뭐 소망이 없는지는 알았지만 나도 사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지 잘 몰랐어. 얼마 전까지 한 50억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한 75억 정도 돼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2015년도에 이미 72억이었다. 75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매년 몇 명이 죽느냐? 6천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 남한이 송도시째 다 죽는 거예요. 매년 매일 무려 17만 명이 죽어요. 매 시간 7,100명이 죽어요. 매 분당 118명. 매 초당 2.5명. 지금 내가 설교 시작하고 지금까지 벌써 몇천 명 죽었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죽을 거라고 느끼고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어제 뉴스 보니까 참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인도의 이 힌두 교도들이 이렇게 축제들을 했죠. 어디나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는, 축제를 하는, 무슨 뭘 이렇게 귀신을 태워 죽이는지 뭐 이런 화형식을 하고 난리죠. 세상에 그 축제를 어디서 했냐면 철길 위에서 철길. 그래서 열차가 지나가면서 다 치어 죽이고요. 61명이 죽고 얼마나 많이 다친지 뭐. 어느 누구도 모르게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반드시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소 뭐 이렇게 태어나면 한 80까지 산다 이렇게 개런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만은 누구도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어가.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좀 권하고 싶어. 기회가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낙골당을 한번 다녀보면 좋겠어요. 요새는 낙골당이 이 동네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낙골당을 가면 사진이 붙어 있고 이 생년월일이 항상 기록이 돼. 생년월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낙골당에서 이렇게 그걸 둘러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충격이에요.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보다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20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누구나 가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아봐야 80이에요. 사실은 80 이후에 사는 뭐 90도 살고 100도 살지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민폐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아까 전심을 먹으면서 오늘 필립, 우리 설교한 필립 선생님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터널 라이프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는. 그런 이야기.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찾냐면 자기의 쾌락에 찾을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마시고 먹고 즐기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을 뭘로 즐겁게 살겠어? 노세 젊어 노세.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계셔요. 강건하면 80이지만은 그 연수에 기쁨과 슬픔과 수고밖에, 기쁨이나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성경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기뻐하는 순간보다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슬픔과 수고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o knows tomorrow?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What is your life?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 인생의 연수가 80이라도 날아간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열심히 발버둥 쳐서 내가 그렇게 가지고자 원했던 것을 잡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걸 가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걸 이루면 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 며칠 못 가. 며칠 못 가잖아. 아니 또 여자들이 이렇게 가방에 또 이렇게 미쳐 있는 줄 나는 몰라서 그저께 무슨 프로를 잠깐 보는데 그 참 재밌는 프로야. 뭐 무슨 인사이든지 참. 이 배우자 중에 누가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 배우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이제 진짜 리얼하게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16억인가 뭐 남편이 아주 진짜 내가 보험을 샀는데 이게 16억이 됐다. 그때 이 여자가 야 그 소리 하지 마 남편한테 이러더니 아니야 형 그 복권을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딱 해서 번호를 맞추니까 이제 그때서야 충격을 받아. 이 아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 난 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가방 사줘. 가방 사줘 가방. 무슨 가방이 있어?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방 사달라고. 가방. 참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아니 가방이 그게 얼마나 많아. 길에 가면 뭐 5천 원 되지. 왜 가방을 사달라고 하나? 가방은 튼튼하면 최고야. 튼튼하면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면 그보다 좋은 가방이 없어.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몇 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서 그거 사. 그래 샀다 이 소리야. 샀어. 몇백만 원 주고 그렇게 내가 손하던 가방을 샀어. 그 기쁨이 얼마나 했습니까? 다음 달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 창피해서 못 들고 다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붙잡아서 좀 누려보려면 갈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있어요. 가야 돼. 이 땅에 애기들이 태어날 때는 다 주먹을 잡고 앙앙하면서 주먹 뭔가 잡아보겠다고 의지에 차가지고 태어나지. 갈 때는 주먹 쥐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소리. 시체가 주먹 쥐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내 달라고 다 줄게. 갈 때는 다 버리고 일평생 그렇게 잡아보려고 발버둥 쳤으나 뭐 잡았으나 갈 때는 다 버리고 간단 말이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자식도 모든 것 다 버리고 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신하들에게 그는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대들은 내 시체를 거리로 운반할 때에 내 양손이 밖으로 나오도록 덮지 말아라.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요. 폐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 전체를 다 덮는 것이 관례인데 왜 두 손을 나오게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서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비록 황제라 해도 죽을 때는 거지로 죽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처럼 꿈은 깨어지고 모든 권력은 사라지며 왕국도 사라진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하나의 깨어남이다. 죽음의 순간에 남는 것이 진정한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꿈이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너희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평생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사는데 이 자랑이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가치가 없는 자랑, 곧 없어지고 사라질 이 무가치한 자랑.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도대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가졌다. 이런 하찮은 것을 자랑하는 자랑은 악한 것이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젊음 자랑할 수 있어요? 젊음 자랑할 수 있냐 말이야. 25세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세포가 죽기 시작한단 말이야. 벌써 가고 있는 거야. 뭘 자랑하겠어? 젊음도 한순간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백발이 성성 쭈글쭈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조금만 지나가 미모를 자랑할 수 있겠어. 뭐 애당초 미모는 안 가졌으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겠지. 뭐 좀 있다고 뭐 자랑할 수 있겠냐고. 그 미모가 얼마나 하겠어. 여자들은 이 40이 넘어가면 세 가지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 하면 뭐 뱀이 섞어 뭐 해가지고 나 맞아 죽였어요. 이 어느 글이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 글이 아니야. 40이 넘은 세 가지 평준화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평준화가 뭐냐면 외모의 평준화, 학력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이 세 가지가 다 평준화로 이루어져요. 40 넘으면. 40이 되면 성형 수술 하나하나 꼭 갖고 이 외모의 평준화. 50이 되면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 꼭 갖고 60이 되면 집에 누워있으나 무덤에 누워있으나 꼭 갖고 응? 건강의 평준화. 응? 자랑할 거 하나 금방 들어가 버려. 아주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더래요. 용모가 뛰어난 데다 머리도 좋았어. 아주 뛰어난 여성이었어. 근데 이 여자분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본인이 워낙 몸이 약해서 늘 소원하는 것이 건강이었어.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 특별히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건강한 사람, 오직 건강하면 된다고 건강한 사람을 선택했대요. 정말 이 남편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집도 너무너무 좋고 근육도 하냐 미스터 코리아. 그런데 어느 날 이 건강한 남편이 테니스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던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건강 이거 자랑할 거 없어.
이게 뭐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요즘 병적으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심지어는 음식을 막 그램에 달아가지고 칼로리 몇 킬로 넣으면 안 된다고 백날 흐르고 난리쳐도 갈 때 되니까 다 가더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기준에서 건강하다고 보이는 거 그건 인간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다 가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안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부르시면 가야 될 것 같아. 배가 나와서 가도 못 닦아. 나 요새 우리 사랑이가 나만 보면 할아버지 뚱뚱해. 얘는 인자야 인사. 배를 툭툭 뜨면 할아버지 뚱뚱해. 야 할아버지 잘생겨서 못생겨서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 할아버지 뚱뚱해. 이게 답이야 답. 그리고 할아버지 배에 뭐 들었을까? 이러고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뭐 들었을까? 이러더니 지가 답을 해. 단거 이렇게 단거 들었다는 거야. 단거.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사실. 그리고 일평생 이 땅에 눈물 흘리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내 지식과 이 능력 이건 무슨 가치 있어? 이 능력과 이 기술이 얼마나 하겠냐 얼마나 1년만 지나면 내 평생 쌓은 기술이 다 쓰레기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한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참으로 한국에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 그때 그 컴퓨터 삼성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286이에요. 286을 뭔 소리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뭐 장롱만한데 286 처음에 286 좀 이따 386 486 586 어디까지 나왔는지 몰라. 어쨌든 어느 때부터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286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계가 거기에 랜 시리즈라고 있어. 랜 시리즈. 이게 뭐냐 랜 워드. 그러니까 워드를 치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전부 다 타이프로 했어요. 근데 이게 랜 워드라는 게 나와서 치니까 뭐 전부 다 저장되고 뭐 프린트되고 이게 뭐 획기적인 거지. 그 다음에 랜플랜이라는 게 있어. 랜플랜. 이야 이거는 뭐 숫자를 넣으면 지가 자동으로 다 계산되는 거야. 부호만 넣어주면 뭐 곱하기 그래 나누기도 돼. 그러니까 그동안 주사 넣으면서 이다들이 쫙 데이터 그 랭 그래프 데이터를 넣으면 그래프가 다 수치를 비교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이 기술은 어마어마했던 거. 그래서 저도 이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특별히 삼성에 가서 직접 몇 날을 가서 교육도 받고 정말 열심히 그 기술을 익혔는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 자체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 디스켓을 꼽아야 돼. 할 때마다 레너더 칠 때는 그걸 꼽고 또 램플랜을 또 꼽고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기술을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얼마 안 가니까 그거 다 쓰레기에 쓰는 거야. 아무 짝에 쓰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스펙 사고 난리쳐도 그 몇 년 지나가면 스펙이 아니라 쓰레기. 다 쓰레기 되는 거야. 그거 어디서 먹겠어? 아무 짝에 쓰는 거야. 요 최근에 뭐 이 방송을 보고 하니까
앞으로 20년 지나면 없어질 직업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지금은 막 너무너무 귀한 최고로 대접받는 그런 기술인데 20년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 지금도 봐 벌써 이 운전면허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 운전면허. 이제 한 1-20년 지나면 차에서 운전하면 딱지 떼요. 딱지. 운전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네. 보통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다 간단 말이야. 이 세상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안 돼. 물질 그것도 자랑할 거 못해. 왜 성경에 물질도 날아간다고 나와.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나가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이 미국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폭파시켰어. 근데 이 쌍둥이 빌딩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 뉴욕에 아주 유명한 부동산업자 한 사람, 그는 유명한 빌딩을 소유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 좋은 빌딩만 있으면 어떤 비용을 치러도 다 사모한대. 그런데 이 무역센터의 빌딩을 살려고 몇 년간 수도 없이 애를 썼는데 결국 그 건물을 사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고 싶었어. 이 빌딩을 전체 빌리기로 해. 99년 동안. 99년 동안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료가 32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 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임대를 하고 난 뒤에 6주 뒤에 그 빌딩은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다. 행복, 그 행복이 얼마나 같아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요. 어느 신랑 신부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어요. 1시간 전에 그렇게 행복의 주인공이었는데 잔치 음식이 장례 음식, 결혼 하객이 장례 참석자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내 주위에도 내가 봤어. 내 주위에서 이 땅에 자랑거리가 없어. 세상에 그 자랑하지 마라. 이 허탄한 자랑은 악이다. 악. 이 허탄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는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냐. 이게 다 악한 짓이야. 악한 짓. 그런가 하면 더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는 거야.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 더 허탄한 자랑이 어딨어. 1시간 뒤에 내 인생도 모르는데 무슨 1년 뒤를 계획하고 자랑. 스스로 속고 있는.
오늘 본문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진실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생명이 있고 현재도 미래도 있는 것. 아무리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생명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생명 문제 중에 가장 귀한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이상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안개가 그치고 이어질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돼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출세니 성공이니 뭐니 이 전부 다 너무 하찮게 보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하면 뭐하나? 그 얼마나 하겠어? 재벌을 하면 뭐하겠어? 그 얼마나 하겠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무가치하다는 거, 이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바라보는 매 순간순간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신앙인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어디냐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영생의 문제를 망각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듭니다. 이 부자 차고 넘쳐 성경은 날마다 호의호식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매일 잔치하고. 그런데 와래분 하나님 불렀어. 갔더니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을 갔는데 얼마나 고통,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저 좀 살려줘. 근데 하늘나라를 쳐다봤더니 이 충격적인 사실, 자기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저 거지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 안 돼.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나는 내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형제만
동안이라도 지옥불에 오지 않게 저를 잠깐 땅에 보내서 복음을 좀 전하게 했어요. 너 안 돼. 이 땅에 얼마나 선지자가 많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네 말 어떻겠나.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했더라도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인생의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행선지가 분명해. 어느 도시에 가서 체류 기간도 분명해. 1년을 유한 할 일도 분명해. 장사를 해서 목적이 분명하다. 이걸 보겠다. 이 네 가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없어.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결론이 없단 말이야. 이게 오늘 인생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게 없어. 오늘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살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이뤄도 이거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없는 영생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돼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의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다. 주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이것은 오직 선을 위해서야. 선. 돈 벌어서 선을 행하겠다. 이 다 거짓이라.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악한 생각이 없어요. Who knows tomorrow?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모르고 이 땅을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의 문제, 이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방향 없이 바람에 휘둘려 돌아다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언제 봤으면 됐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 영생,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 허탄한 자랑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지도 마라.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어. 오직 주님의 뜻이니. 세상에서 내가 비록 미천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내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거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다 시래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못 잡아서 그냥 가슴 졸이고 울며 불며 발버둥 치고 일평생 그거 잡으려고 한순간도 그냥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그냥 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해서 주의 뜻이 어떤 것도 기쁨을 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주의 뜻대로 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있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 Who knows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mist that appears for a while and then vanish.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사라질 거예요.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 것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을 소망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삼아 하루하루 영생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